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 사는 게 힘드십니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힘드시다고 하면은 좀 위로해 주세요. 아, 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요. 그런 분도 좀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장마철이죠. 또 조금 있으면 태풍도 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장마가 1년 12달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잠시. 태풍도 계속 오는 게 아니고 잠시 왔다 갑니다. 근데 여러분, 비 온 뒤에 땅이 어떻게 돼요? 더 단단해지고 또 무지개가 멋지게 펼쳐집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소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무지개가 뜰 날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지나면은 밝은 태양빛이 옵니다. 여러분,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몸이 아픈 사람은 왜 이렇게 밤이 길죠? 여러분, 주로 몸이 언제 아픈 줄 아세요? 밤에 아파요. 낮에는 병원이 가깝고 약국이 가까운데 꼭 아파도 밤에 아프더라고요. 희한하게도. 그러면 그 밤이 얼마나 깁니까? 그러나 새벽은 옵니다. 태양은 뜹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또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1절에서 제가 한번 설교의 모티브를 찾았습니다. 1절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따라서 합시다. 나의 심정을. 자, 내가 지금 괴롭다라는 거죠. 그 괴로움을, 그 심정을 하늘에서 하나님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공동번역에 보면은 내 한숨 짓는 까닭을 알아주소서. 한숨을 푹푹 쉬는 사람이 있죠. 또 새 번역에 보면은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소서. 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나의 탄식을 들으소서. 오늘 또 하나님은 그 탄식과 그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희망과 소망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감사를 회복하자고 했죠. 자, 4가지 감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보여줘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그러니까 감사. 자, 밑에 쳐다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자, 우리가 때때로 내가 힘드니까, 아프니까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럴수록 불평보다는 더 감사로 나가셔야 돼요. 그것까지도 감사한다면은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엄청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암투병하는 분하고 다 통화를 했어요. 권사님 힘드시죠? 음식도 잘 못 먹고요. 아유, 괜찮아요 목사님. 잘 견디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럼에도 거기까지, 그까지도 감사한다면요, 하나님은 눈을 크게 뜨고 우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 감사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잘 될 때 감사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거기까지,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성공의 삶이 되기까지 수많은 실패의 연속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테니스 윈블던 대회가 있었죠. 자, 준결승전에 올라온 2사람 보여주세요. 제가 좀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이 노박 조코비치가 지금 세계 1위입니다. 누구하고 붙었어요? 12위하고 준결승전에 붙었는데 결국 노박 조코비치가 승리하게 됐어요. 세르비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전적을 봅시다. 966승에 195패.
아니 승리도 많이 했지만 패한 것도 좀 되죠? 약 200번 패한 거예요. 데니스 샤포발로프는 127승 100패. 그러니까 2번 중에 1번은 진 거예요. 제가 저것을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 인생은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만약에 저 사람들이 1번 졌다고 포기하고 테니스를 그만둬 보세요.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오뚜기 신앙, 7.8기 신앙. 아멘.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야구 선수도 홈런 선수도 늘 홈런만 친 게 아니에요. 3아웃 된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 사는 게 힘들어요. 내 생을 포기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서울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가 발표됐습니다. 다행히 우리 부산은 2단계라서 우리가 예전처럼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소상공인들은 이제 절벽에서 이제는 떨어진다고 그래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여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8인 식사가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예약 손님을 잔뜩 받았는데 이게 웬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이제는 2명 이상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저들은 거의 죽음 상황에 도달했어요. 여러분 극장 가도 마찬가지죠. 지금 7월, 8월에 영화를 개봉하려고 수백억을 들여서 영화를 만든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이 다 서울은 스톱이 되어버렸어요. 감독이나 배우들이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병원 장례식장도요 요즘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조의하고 그리고 밥도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못 갑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냥 돈만 보내요. 가족들만 쓸쓸하게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거기서 30%의 이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병원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30%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항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외국 비행사 조종사들은 이 하늘길이 막히니까 회사에서 잘려서 뭐 하는 줄 아세요? 택배, 오토바이 타고 음식 배달하고 있어요. 서울은 4단계로 이제는 비대면으로 목회자와 일부만 카메라맨만 20명 미만이 참석해야 됩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그 예배당에 썰렁하게 10명에서 20명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는 또 얼마나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절망과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의 의문이 들었어요. 왜 사람들은 힘들 때 낙심만 할까? 왜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을까?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이게 아닌데 383장 1절만. 자, 다시 한번 불러봐요. 시작.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꿰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 자,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답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을 항상 깨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복음송가 이런 찬양이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어떤 주님?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괴롭고 힘들 때 잠시 생각을 멈추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62편 5절 다 같이 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어디서? 무릇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도다. 저희 누님 손자 은찬이가 지금 서울대학병원에서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통화했는데 누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호야, 이거는 영적인 문제인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의술을 펼치는 서울대학병원, 시설은 떨어지지만 실력은 서울대학병원 아직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뇌염의 최고의 전문가가 지금 붙어서 치료를 하는데도 의사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아하, 이거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거구나. 왜 그러냐면 지금 평택에서 한 200명 모이는 교회가 최근에 성전 건축하고 임직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카가 거기서 안수집사가 되고 또 그 여동생이 권사가 되고 또 사위도 안수집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12명이 얼마나 교회에서 충성하는지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가정에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의 고난이 잘 풀리지 않으면 믿음이 약한 성도가 시험거리가 당하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인 승리를 해야,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이것을 느끼지 않겠는가. 그래서 누님도 하루 2끼씩 금식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뜻하지 않는 고난이 올 때 그것은 바로 낙심하라고 준 고난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기도하면 역전이 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이려고 할 때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하고 단판 기도를 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20년 동안 철천지 원수 같은 형과 얼굴을 마주하며 거기에서 감격스러운 상봉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원한 감정이 눈 녹듯이 다 녹아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원수가 형제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뭐 때문에? 20년 동안 철천지 원수가 그 밤에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사투를 벌이는 그 눈물의 기도가 원수가 형제간의 화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에스더도 죽이려고 하만이 흉계를 꾸몄죠. 그러나 모르드게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원수가 이제 50규빗 장대에 자기들 열아들과 함께 하만이 다 달려서 죽고, 그 다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부림절이에요. 여러분이 3일 금식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좀 때를 써봤습니까? 금식이라도 해봤습니까? 그거라도 하면서 낙심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그냥 낙심만 하지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시편 31편에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 31편 시작. 자, 그 말씀 띄워주세요. 어떤 가정은 남편 때문에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은 그 자녀 문제로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은 치매 걸린 그 부모 때문에 고통에 있는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그 고통 중에 우리가 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갑자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스트레스를 갑자기 받으면요, 눈이 갑자기 침침해질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실명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뇌 안에 다 이 눈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스트레스는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염려 걱정만 하면은 속병만 생기고 종양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다. 아멘. 염려 걱정할 시간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 심장이 터질 지경입니다. 내가 지금 미치겠습니다.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합니까?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까? 눈앞이 캄캄합니까? 미래가 하나도 안 보입니까? 온몸에 힘이 쫙 빠집니까? 바로 이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타이밍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왜?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발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돼요. (1절)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는 뭐냐? 주님 앞에 피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주님 나 좀 도와달라는 거죠. 제가 어제 잠을 자다가 한 새벽 3시에 잠이 깼는데 다시 모기장 속으로 들어갈까, 그냥 일어나서 설교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말씀은 띄워주세요. 그래서 1시간만 더 자고 4시에 일어나자 하고 들어가지 않고 모기장 바깥에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웬걸 조금 있다가 모기가 웽 하면서 출현을 해요. B-26 비행기처럼. 그래 모기를 몇 방 물리고 결국 제가 어디로 들어간 줄 아세요? 기어 들어가서 모기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모기를 한 번도 안 물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로 기도는 모기장 안으로 피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물고 뜯고 찢고 비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앞에 피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모기로부터 지켜주는 게 모기장인 것처럼. 할렐루야. 주님의 날개 아래 숨기만 해보세요. 안전하다니까요. 모기 한 방 안 물려요. 왜 우리가 그 주님의 품 안에 피하지 못합니까?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맨날 얻어터집니다. 세상에서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실패하고 찢기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주님 앞에 피하려니까요. 주님은 여러분을 충분히 보호할 능력이 있어요. 안전한 것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염려, 걱정, 근심이 왜 이렇게 나를 짓누르는지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 4가지 한번 같이 해볼까요? 기도하면, 오른손 들고 기도하면 삽니다. 예? 죽을 것 같지만 다 살 길이 보여. 2번째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막 그냥 얼마나 많이 일이 막 꼬이고 뒤틀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풀지 싫달래.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문제를 풀어요. 3번째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마지막, 기도하면 역전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절대 낙심하거나 여러분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2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요거를요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살려달라 애원하는 이 소리 모르는 채 마소서. 참 표현이 리얼하죠? 똑같은 성경인데도 번역본을 그래서 보셔야 돼요.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뉘앙스가 틀려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살려달라 애원하는 이 소리 제발 모르는 채 하지 마소서.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얼마나 애절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보고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는 삶이 의인의 삶이에요.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뭐를 주시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리고 방패와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릴리 호숫가에 어느 날 갑자기 풍랑이 붑니다. 저들은 모두 다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나도 걷고 싶습니다. 그래 걸어와라. 처음에는 걸어왔죠. 뚜벅뚜벅. 그런데 풍랑이 불 때 무서워서 꼬르륵 빠지는 거예요. 그때 다급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주님 제 생각에는 제가 아무래도 물에 빠진 것 같은데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어떻게 좀 건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간절히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게 기도하다가 물속에 다 빠져 죽어요. 딱 한마디만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요 한마디밖에 안 해요. 제가 그래서 기도를 길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구나. 우리가 시간이 없을 때는 짧은 기도가 파워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를 한번 배워봐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3번 반복 시작.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즉각적으로 손을 잡아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비상한 기도는 하나님이 뜸을 들일 시간이 없어요. 왜? 이러다가 베드로 잡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즉시로 손을 잡아서 건져줍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끝까지 걷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풍랑이 조금 분다고 그만 그 가졌던 모태신앙도 다 어디로 도망갔는지 믿음이 눈꽃만큼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주님은 우리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자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 우리 생각에는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3개의 동사예요. 따라서 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이 세계 삼동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액션이 필요합니다. 움직여야 돼요. 그냥 혼자 생각 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 자포자기, 이거는 다 머리에 있는 생각이에요. 그 시간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취업이 안 됩니까? 직장을 구할 때까지 문을 두드려야지. 안 된다고 포기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구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이 열려집니다. 열려집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제 계절적으로 7월, 8월이 제일 신앙적으로 느슨한 계절이에요. 기도를 좀 쉬고 싶은 계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를 아무리 더워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름이라고 장마라고 해서 마귀가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깨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마귀가 한번 흔들어 버리면 평화로운 교회도 서로 싸우고 찢고 싸우고 전쟁터로 변해버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 갑자기 작은 일이 생기면 가정이 큰 풍지박산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해요. 우리를 찍어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꼭 붙어 있으려면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공동체를 흩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드문드문 가끔 항상, 따라서 합시다. 항상, always, 항상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드문드문 일주일에 한 번씩 주면 어떻게 돼서 다 영양실조로 죽는 거죠. 하나님은 어김없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만나, 책 아닙니까? 두 가지 의미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만나고 우리가 영의 만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눈을 뜨면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가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시고 혹시 사정상 못 나오시는 분은 가정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주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은 다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 또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 승리를 다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고 우리 통성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